12월 2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석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쪽에 위치한 351쪽쯤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흥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구호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3분 기도 사역 아시지요? 오늘도 그렇게 삽시다. 자, 오늘은 사랑은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나누게 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참 굉장한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의 아들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다. 여기 병사라는 헬라어는 시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 동료, 군인,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투쟁의 동료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살벌한 전쟁터에 출전하는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빌레몬의 아들을 그런 전쟁에 출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1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병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 도대체 왜 빌레몬은 자기의 아들 아키뽀를 예수님 믿는 아들 정도로만 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병사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의 신앙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해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매우 고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믿음이 있길래 빌레몬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가질 것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나 잠 못 자도 좋다. 이게 내려놔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려놔져 버려야 돼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실제 빌레몬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성경책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부분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은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빌레몬의 집은 빌레몬 개인의 집이 아니라 교회였다. 이 말은 뭐냐? 원래는 빌레몬의 집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이런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욕심이 생겨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당시의 법으로는 주인이 종을 만나면 그냥 직결 처단해도 되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주인의 맘대로 해도 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은혜겠죠. 도망다니다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 당연히 오네시모도 예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내용에 있어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누가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빌레몬에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결심하고 이제 실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도 결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의 당사자인 빌레몬과 또 문제의 당사자인 오네시모와 이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나님이 네가 좀 해라 하고 그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 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빌레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에 다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할 때의 중요한 건 뭐냐? 이쪽도 사랑해주고 이쪽도 사랑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 4, 5,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때 너는 빌레몬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 너의 사랑과 빌레몬 너의 믿음이 있음을 나는 지금도 듣고 있다. 이로써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선이겠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을 최대한 거짓 없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 모습은 뭘까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기독교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른 태도로 빌레몬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사람은 종 오네시모였기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작성하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겠죠. 이런 사랑을 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은 빌레몬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어지는 편지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마디로 그동안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빌레몬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왜 빌레몬이 그동안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왜 이런 말을 먼저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될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빌레몬, 네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아주 정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한쪽 편 들면 안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하듯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져 버립니다. 인간관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교회의 직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교회의 직분이 앞서기 전에 아이고 벌써 나는 막 형 동생이야. 장로님에게 막 형, 권사님에게 야야야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자고 성경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니까 막혁한 관계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막혁한 관계가 아니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 되지 않으면 내가 힘듭니다. 내 믿음 지키기가, 누구 믿음도 아닙니다.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귀에 따갑게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일 좀 잘하겠다고 사랑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의 목적 드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일 못하는 사람 수없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해? 아니, 저 사람은 일을 왜 저렇게 해? 그 순간 누구 믿음이 흔들리냐?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무엇 때문에? 사랑.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친한 사람이나
덜 친한 사람이나 인간관계로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 선교 단체에 제가 들어가면 지금도 그 단체 멤버들은 우리의 호칭을 이렇게 합니다.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성분에게는 자매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지금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 동네 서둔동에서 살고 있을 때 당신은 내 누나, 나는 당신의 동생, 당신은 내 언니, 나는 당신의 동생, 뭐 그런 인간관계에서 서둔동에서 살 때는 그렇게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서둔동 주민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단 1년을 만났든 아니면 20년, 30년 지기이든 나의 형제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매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어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빌레몬보다 사도 바울이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슴 깊이 못 박히셔버려야 됩니다. 못 박혀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절을 보면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난 것도 사실 바로 감옥이었던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 안에서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누구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라고 하니까 성격이 뭔가 어디가 어긋나 있어도 어긋나 있을 겁니다. 까칠한 성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둔동 주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흥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서둔동 주민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수원 시민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 식구들은 뭘 잘못해도 이해해 줍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흥교회 부임하고 나서 새 신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새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 보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면서 이런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예배소에서 사람의 방법, 서든동의 방법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서든동 주민들로 있을 때야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나요? 11절에서 16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종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모든 것을 다 녹여내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사랑의 실천이라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은 종 오네시모였기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작성하는 이 과정이 바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사랑이 실천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서든동에서의 인간관계로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가족의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나이다. 아기 예수의 탄일을 어떻게 축하해 드릴까?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당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너무나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성탄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